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또 부제를 굳이 달자면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열왕기 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그 무대에는 850대 1에 굉장히 열악한 그런 수적인 열쇠를 안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두려운 상황은 아합 왕이 지켜보고, 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혼이 도둑맞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님의 종됨과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해 주십시오.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축축 젖어 있는 번제물과 나무와 그리고 흙과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버림으로 인해서 단 한순간에,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시간 단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영적인 승리, 쾌거를 거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초반부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의 비선 실세였던 이세벨의 그 수배령을 듣고 오늘 이 엘리야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모습을 오늘 19장 1절로 8절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완벽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850대 1에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오늘 엘리야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순간도 얼마 같지 못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그 수배령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9절 9절에 등장하는 네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까지 엘리야는 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의역하자면 이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형편을 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또 수배령이 내려진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소식에 뒤따르는 두려움을 느낌으로 인해서 오늘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스스로 들어가, himself,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현실을 도피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갈멜산 위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있는데, 오늘 그 사명의 길을 떠나서 광야로 스스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들어가는 단계, 현실 도피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5절 말씀을,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 현실을 도피한 그 장소에서, 광야에서 오늘 이 엘리야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말씀해 보니까 기도의 내용을 취하여서 기도하지만은 내용이 다릅니다. 18장 36절과 37절에서는 얼마만큼 강력하고 힘 있는 파워풀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님의 종됨과 또 주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광야에 들어가서 현실을 도피한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바로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뒤에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었다. 열심히 떼 앞에서 일을 한 뒤에 잠시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건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인해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현실을 도피하여 외진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고작 기도하는 것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누워 잤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무기력의 단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의 모습을 오늘 봉독에 드렸던 말씀 바로 앞 1절로 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비단 엘리야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겠는데,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식물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지혜는 뭐냐? 식물의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 오늘 쓰러져서 누워있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이 엘리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천사를 통하여 먹거리를 배달시켜 주십니다. 그 먹거리를 통하여서 힘을 내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한 그 발걸음을 질질 이끌고 도착했지만은 여전히 이 엘리야에게서 영적인 침체의 회복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피곤해 있는데, 지쳐 있는데, 오늘도 좋은 곳에 가서 좋은 풍경 보고 또 만나는 것을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책 읽고 좋은 영화 보고 육적으로 심적으로 일시적인 회복은 보장받을지는 몰라도 오늘 저 땅 아래로 꺼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모습을 회복시켜 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식물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8장 3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단을 수축할 때에 오늘 이 엘리야는 그 당대에 전무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무너진 단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명령이, 이런 어명이 있는 바로 장소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자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거다. 이 단을 수축하려고 노력하는 자, 음모를 꾸미는 자, 혹은 동력하는 사람, 그 집안을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아방이 그렇게 엄명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자리, 무너진 그 단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는 하였지만은 감히 누구 하나도 수축할 수가 없었던 살벌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 도와주는 손길이 없습니다. 외롭게, 고독하게.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흩어져 있던 돌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라갑니다. 도대체 무슨 용기 때문에, 뒤에 배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가 이런 일을,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일을 대담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갈멜산상에 게임도 되지 않는 850대 1의 이 무대에 나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세워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바로 의지하며 그 이름을 믿고 설 때에 감히 지금까지도 무너진 그때부터 수축하는 그 시간까지 얼마만치 방치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론상으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단 수축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을 따져볼 때 아무나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떻게 엘리야는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식물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연고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의지할 때 우리는 육적으로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회복되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심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진 그 영적인 회복은 그 침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반드시 연약하지만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시험받은 나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는 모두들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대사라고 그렇게 불렸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까지라도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단을 수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무엇을 통해서 오늘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식물의 힘을 의지해라, 관계의 힘을 의지해라, 이것은 다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오늘 또 무너진 여러 가지 모든 우리의 범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수축될 것이라고 주님은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첫 번째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처져 있고 피곤해 있는 영적인 이 침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은 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회복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실을 도피해 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4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일단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낙심이 되었던 이 엘리야 첫 번째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깊이 들어갑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지만은 굴 속으로 또 깊이 들어갑니다. 현실을 도피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사명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고 일신적으로 바로 자기에게 편안과 편리를 주는 배 밑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회복될까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해 들어가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 서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을 도피해서 깊이 들어간 그 골방은 기도의 골방은 아닐 것입니다. 빛 한 줄기 비치면 귀찮을까?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현실을 도피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처럼 그렇게 소망의 기도가 아니라 절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벗어나며 극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할 때에 밖으로 나갑니다. 또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오늘 또 극복하기를 원하고 벗어나기를 원하지만은 말 그대로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쌓이고 우울증이 오고 내 삶의 절망이 있을 때 지난 과거에 복용하고 지난 과거에 써먹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결코 더 큰 실망감만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에 조금만 눈을 들어서 예배당 그 위에 있는 그 글귀를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오셔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음성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때로는 얼마나 답답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면은 기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오늘도 해석하기는 해석하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우냐, 교회 분위기 왜 이렇게 흐리게 우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이 체험자고 여러분이 경험자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면은 가정에서도 울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울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울지 못하고 대인관계 공동체에서 울지 못했던 그 울음을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여러분 터뜨릴까요?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만은 어느 존전에서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르다가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던 증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다가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언어의 그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흐르는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웃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울 때에, 슬퍼할 때에, 흐느낄 때에 눈치를 주고 또 끝나고 나서 무엇인가 말을 하는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병든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현실을 도피해서 들어가서 있는 곳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가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근심에 걱정이 쌓일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호렙산에서 그 골 속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내 앞에 나와 서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때에 영적인 침체가 회복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기는 쉽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지쳐서 쓰러질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조금만 의지만 가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든지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지쳐서 쓰러질 때에 오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어도 지쳐도 또 이천으로 우리는 기어서까지라도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쓰러져 있는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좋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저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품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저는 예배당 안에서도 또 예배당 밖에서도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시간마다 증거되는 말씀,
오늘도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내 영혼을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소망과 나의 구원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잘 되는 사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염려 근심 걱정이었을 때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에 오늘 또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목사는 영적인 침체 한 번도 여러분 걸리지 않고 항상 해피하고 항상 영적인 회복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로 여러분 살아간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가장 완벽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전성기 가운데 쓰임받았던 엘리야도 오늘 그 형편을 보고 광야로 들어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고 이야기이고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내 귀에 귀딱지가 앉아서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이 살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도피해 들어가려고 했던 여러분의 마음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러한 마음 주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오늘 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짓누르고 얽매이는 삶의 변수들이 어떻든지 간에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내 자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지금까지 이 엘리야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실을 도피하는 그래서 일신상 편안하고 편리한 그 길을 향하였던 그 길을 그래서 찾았던 광야의 길을 그래서 찾았던 그 굴로부터 돌이켜서 생명의 위협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길로 오늘 또 돌아가는 것.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시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기 전에, 예배자이기 전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일그러질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그 장소에 부르셨고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소리 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어서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에 오늘 주님은 다가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5절과 7절 말씀에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touched, 만져주셨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안아주셨다, 토닥여 주셨다,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떨 때에 회복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양 풀을 갖다 주면은 그 배고픔은 해결됩니다. 상처 입은 양 치료해 주면은 오늘 그 양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영혼이 상심되고 영혼이 침체될 때에 이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침체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보는 것으로 인해서 현실을 도피하여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죽기를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무기력하게 누워 자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를 오늘 또 맛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를 맛봤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릴 만한 강력한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두 번째, 큰 지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큰 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 도대체 엘리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12절에서 엘리야가 회복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세미한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세미한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죽기를 간구하지만은 너는 지금 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에게는 내가 너에게만 허락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한때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 산돌이로 불렸던 이 리빙스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사명자는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괴로워서 죽기를 간구하지만은 골방에 처박혀서 내가 그렇게 죽기를 간구하지만은 여전히 그렇게 간구하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에 다메섹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벨 무홀라의 사밧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자를 삼게 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 구절, 사도 바울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주 낙심하고
또 자주자주 포기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함축적인 요약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낙심하여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여러분을 통하여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현실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영적인 침체에 지금 빠졌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썰미가 좀 있는 사람은 오늘 또 저분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구나, 저분이 지금 가정의 일로, 신앙의 일로, 때로는 직장의 일로, 대인관계의 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알지는 몰라도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진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영적인 침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예배당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굴 속에 있느냐? 오늘 또 광야에 있느냐? 영적인 침체에 오늘도 눌러 앉아 있느냐?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질문에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밖에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좀 터치해 주십시오. 저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저를 품어 주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질 때에 오늘도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도 지난 과거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우리,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앞으로 그런 시기를 지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질 때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내 기억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함께 부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두 손 들고 부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영적인 침체였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육신적으로도 필요하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눌림받았던 이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환부를 치유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좋은 효과 있는 약으로도 오늘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나 혼자뿐이라고,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오늘도 고독의 언어를 씹고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여서 850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 그러나 한 여인의 그 말에 의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이 엘리야가 다시 한번 회복될 때에 엘리야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계산하지도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7,000명이나 되는 자기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그 북쪽 이스라엘 곳곳 가운데 세우셔서 오늘 또 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오늘 이 엘리야는 그 자리를 훌훌 털고, 비록 먼 거리였지만은 내가 잠시 들렸던 3,000포로 빠졌던 광야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다메섹으로 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 오늘 다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가 내게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식물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자. 또 두 번째, 현실을 도피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으로 자꾸만 숨어 들어가지 말고 오늘 또 말씀이 있고 위로가 있고 눈물 닦아줌이 있는 이 천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또 서자.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던 길을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발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늘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오늘도 영적인 침체의 길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에게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여름 한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엘리야처럼 회복되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맡기신 사명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새 힘 덧입고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가족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